지난주에 제가 민수기 앞에 있는 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으로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고마워요. 네. 내 희망이 잘못된 것처럼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희망이 잘못된 것처럼 울고 있느냐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이 섞여 사는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식탐, 먹을 것 때문에 이들이 자기 장막 어귀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오늘 10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뜻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 비전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슬로건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깨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형편과 나름대로의 아직 정리되어지지 않은 20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상관없이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들이 있더라. 심지어는 지난주 설교에 의하면 이 먹고 사는 문제, 눈앞의 음식 때문에, 그 식탐 때문에,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과 같은 놀라운 비전들이 마치 살아 없어진 것처럼 한탄하더라.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43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았고, 이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묻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이들이 이집트에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보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430년간 그들의 현실은 종살이하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진짜 그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데 마치 노예로 살아내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너희가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돼.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별해서 섬기는 너희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비전과 상관없이 그 뜻을 무시하고 그 뜻을 상관없이 살아내는 우리들의 일상이 있더라 이거예요. 섞여 사는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탐욕으로 인해서 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실하. 여러분들 향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가슴 뛰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내 현실에서 쉽게 말하면 안 와닿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더 이상 너희가 노예가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비전을 이루어가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안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은 진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를 향해 진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눈앞의 식탐, 탐욕 때문에 고작 고기 못 먹어서 뭐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희망과 같은 비전을 마치 찢어버리면서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무시하더라. 근데 살폈던 내용은 뭐였어요? 정작 들여다봤더니 그들이 고기를 못 먹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하는 하늘 양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느냐,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느냐라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단순히 이게 이 세속적 상황에서의 성공과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길 원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또 다른 한쪽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비전을 꿈꾸고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탐욕에 눈먼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허망한 삶을 살게 만들더라. 이게 이제 민수기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뭐가 있냐면요, 이 백성들의 깊은 탄식과 원망을 들은 모세의 탄식이 있었어요. 우리 11절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 밖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뿜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의 뭐가 나와요?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한탄이었고, 나름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래서 뭐가 되겠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탐욕에 눈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있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갇히신 큰 꿈을 과연 이룰 수는 있겠나?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광야의 목자로서 모세는 나름대로 이런 서운함과 탄식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요, 가끔 여러분들, 저도 목회하다가 가지는 허망한 마음과 상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숨 리더들도 있고, 우리 회장단도 있고, 나름대로 마을 대표단도 있는데, 리더십으로 누군가를 목양하거나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1년에 서너 번은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닐 것 같죠? 있었습니다. 시심 안 해도 몇 번 있었어요. 1년에 한 서너 번은 그런 탄식이 나와요. 뭐냐면, 감히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가끔은 내 목사 이거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싶을 정도의 어떤 사역자가 가지는 상실감 같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뭐가 되겠나? 얘네들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나? 교회 공동체가 세워는 가겠나? 고작 그 정도 문제, 고기 먹는다고 고기 못 먹었다고 징징대는 그 정도 문제로 정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찮게 여기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도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리더들도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리더십들도. 그럴 때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씩 크게 힘들 때는 여기다 텐트를 칩니다. 뒤에다 텐트를 쳐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올려드려요. 올려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기도를 하죠. 품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오늘 기도했던 본문이, 여러분들 보면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모세가 울부짖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신세한탄과 같은 기도를 요약해 보면 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첫 번째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였는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또 두 번째 12절을 보면요, 이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베기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기도의 단식이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하나님?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단식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번째 기도,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했어. 그냥 하나님, 목사 이거 해야 되나요? 미안해, 나만 그러면 안 될까? 희봉 목사님 끌고 들어가지. 목사님 그런 적 있죠? 네, 좋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게 팀플이지, 그지? 자,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모세의 기도를 좀 역으로 뒤집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회가 무엇인가? 아니, 이게 목회가 무엇인가? 저에게 하는 얘기 같은데, 사역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헤아려 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사역은 무거운 거예요. 짐이에요.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거운 겁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목양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은 보통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신들의 사역을 짐 또는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선지자들도. 물론 사역을 하다 보면요, 훌륭하고 보람된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열매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 속해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많은 경우 그 힘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 사역들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점들이에요. 왜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요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럴 때까지는 서운함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근데 그게 그냥 괜히 그렇게 보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같이 하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목회자가 비전을 던지면 뭔가 자꾸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뺑기 쓰려고 그러고, 미안해, 뺑기란 말도 안 해. 있어요, 그런 게 막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근데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 연약하지, 이해를 하면서도 상황을 헤아리면서도 한 번씩 가지는 서운함들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야. 특히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목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서로 리더십들이 뭔가 막 여기 회장단들이 문화의 날 행사합니다, 같이 뭐 갑시다, 뭐 금요 기도해야 합니다, 막 요한이 그때 혼자서 막 이게 머무르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 가지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트레이브 사역 막 다 같이 저녁에 왔으면 좋겠는데 얼마 안 오는 모습들 보면서 가지는 서운함과 섭섭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사역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다가도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우리 젊은 청년들, 은서, 뭐 예린이, 이삭이 뭐 다 호명할 수 있지만 3년에서 5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역은 또 그래요.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새 힘을 얻는 게 사역입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사역이라는 게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너무 무거운 짐이야. 어려운 게 사실이야. 무거운데 한 번, 3년, 5년 또는 이 사역의 열매를 맛보고 나면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인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아까 희봉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좀 목사님도 대단했지만 공항에서 목사님 마중 나갔다가 목사님, 우리 장모님, 우리 하영 사모님, 어머니, 권사님께, 그리고 우리 수연이 할머니한테 나 90도로 인사하면서 대단하십니다라고 절했어요. 왜냐하면 24시간을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페루까지 가셔서 그 연세에, 그리고 지금 오셔서 오늘 여러분들 점심 식사에 섬겨주시고. 근데 왜 선교지를 갑니까? 안 가봤구나. 비전 트립을 가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그 묵캠프 생각해 봅시다. 아니 김치까지 만들어 담궈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그거 왜 해요? 누구는 진짜 막 100만 원씩 헌금하고 막 자기 막 휴가 다 빼가지고 거기서 청소년들을 섬긴다고 캠프를 했던, 힘들고 무거운데 그 뒤에는 그 열매들에 대한 보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그곳으로 가지는 열매들을 향한 그 보람 때문에 한번 사역을 또 맛보기 시작하면 놓지 못하는 게 이거기도 해요. 어쨌든 모세의 기도에는 첫 번째 뭡니까? 사역이라는 것을 헤아려 볼 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뭐라고요?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사역은 무거운 거라고요. 둘째, 그러면 모세 기도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역은 또 뭘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도 뭐예요? 사역자들은요, 이 모세 기도를 역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모세는 한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근데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리더십들요, 숨 리더들이요, 또 우리 새신자 반들 있죠, 운영 나름대로 조직되어져 있는 마을 리더들 있죠. 우리 모두는요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맡겨준 양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대해야 돼요. 물론 성도들의 부모는, 참 부모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나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모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여기 육아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육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걔는 내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해볼 수 있어. 똥도 받을 수 있고 되더라. 난 받아봤어. 그래서 시윤이가 아직도 얘기해. 아빠 내 똥 받았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일주일 동안 똥 안 나와서 변비 걸려 있을 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소윤이 환장할 정도로 꼬장을 피웁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여기 오면서 큰 교회 가겠대. 저기 작은 교회라 그래요. 문민이들 작은 교회를 안 가겠대. 또 왜? 그랬더니 엄마랑 큰 교회 갈래. 근데 작은 교회 너네 삼촌들이, 이모 삼촌들이 예배 드리면서 재밌게 할 수 있어 소윤아, 거기 가. 그랬더니 거기 가겠대. 그러면서 가다가 또 울어. 큰 교회 가겠대.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여러분들 하루에 수십 번도 있습니다. 그 오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 또 이 자녀들을 어르고 달래는. 근데 자기 자녀는요 그게 어르고 달래지면서 케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도들 서로 사역할 때 숨 리더들이 자기 수본들 이렇게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런 탐욕의 눈이 멀어 꼬장 아니 꼬장 같은 걸 피울 때 그게 되겠어요? 부모도 힘든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자식은 내가 진짜 부모니까 가능하지만 이 불평과 불만으로 얼룩진 사람들, 어쩌면 남처럼 다가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자녀를 양육하듯이 보살핀다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요. 제가 이 백성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렇죠.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들의 부모입니까 하나님? 근데 보세요, 사역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부모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리더이고 목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심, 저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시심 안에는 영적인 고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케어하고 목양하면서 그 삶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끌어줌으로, 지난주에 환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영적인 고아가 여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이라는 건 뭘까요? 13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한탄하죠. 200만 명이나 되는, 아까 성경에 60만 명이라는데 그건 남자만 센 숫자고요. 산술적으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인구를 학자들은 150에서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어디서 고기를 가져다가 먹입니까? 모세의 한탄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돌리면 사역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역자들은요, 우리 리더들은요, 목양하는 사람들은요, 사역자들은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양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도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사역에 대한 겸손한 이 인정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겸손함과 인정,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겸손과 인정 때문에 반대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게 사역이에요. 모세가 무슨 수로 200만 명의 고기를 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올바르게 목양할 수 있을까요? 저인들, 제가 어떻게 시심을 다 가능할까요? 사역자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가 빨리 인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의 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워진 리더십들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능력은 크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수번들의 목마름, 우리 마을원들의 목마름들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네 번째 사역은 뭘까요? 아까 읽었던 15절에 모세는 뭐라 그래?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사역은요, 사역자들은요 죽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세 번째 원리와 관련돼 있어. 방금 전에 읽었던 사역자들이 자기가 능력으로 양들의 공급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모세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건 뭐 때문인 줄 아세요? 아직 십자가 앞에 자기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모세 안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왕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탄식을 마치 모세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죽은 자들만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덜 받습니다. 여러분들 목양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죽은 사람만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덜 받아요. 또한 사역자는 죽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설적 진리이기도 해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시죠? 밀알 그 찬양? 죽어야 다시 산다는. 예수님도 그 사역을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평안을 누립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나인들 욕망이 없고, 나인들 호통치고 싶을 때가 없고, 나인들 승질나고 짜증나서 막 발로 차버리고 싶을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성대야 미안해, 졸라 많다. 많아요. 근데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찢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몇 개월 몇 년 버텼더니 되게 웃긴 게 어떤 때는 권면을 하지만 어떤 때는 가만히 기다리면서 함께 해줬더니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사역이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네 가지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짐을 짊어지시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하나님 어디서 먹을 걸 구해서 이들을 먹입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원리 안에서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이 모세의 탄식과 눈물로 얼룩진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 중에 70명을 선별해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이 백성들을 회막 앞으로 모읍니다. 70명의 장로를 선별했어요. 괜찮은 사람 70명을 뽑아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여기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주목해서 봐야 돼. 17절에 보면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너에게 내려준 영, 모세에게서 취한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가졌던 이 목자의 마음, 사역의 마음, 리더로서 가졌던 이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 70명의 장로들, 리더십들, 지도자들에게도 같이 부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모세에게 주어진 그 영은 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겁니다. 네 가지였죠. 모세가 가졌던 목자의 마음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이 사역이 저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서 나온 사역의 원리들, 하나님 사역이 무거운 짐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 부모의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부모의 마음을 함께 소유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70명의 장로들, 같이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70명의 동역자들, 같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70명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그 영을 취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요.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리더십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근데 저 보세요 여러분들, 비전을,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비전과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그게 나한테 가슴 뛰게 안 와닿잖아. 그것이 들려지도록 호소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이 들려지도록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공동체적으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같이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시심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의 탄식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같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속적 상황 안에서 식탐에 눈이 멀어서 고작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부모의 마음을 함께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시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그 하나된 마음,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런 말씀 있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죠. 우리 그런 교회가 되보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 그런 설교를 했죠. 어찌하여 내 희망이 잘못된 것처럼 울고 있느냐. 저에게 어떤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클로징 멘트에 이런 얘기죠. 보릿고개를 넘는 우리 음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때, 지금 한 주간의 레슨이 좀 들어왔니?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 아직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항상 이맘때쯤은 레슨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 이런 귀한 청년들을 마음 나눴죠. 일부 예배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청년들에게 이 금액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모여진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재정이 거룩하게 소비되어지게 하시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한 걸음 그들과 걸어갈 수 있는 비전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목회자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눴더니 그 마음을 공유한 이 사람들이 그런 헌금과 예물을 드려가면서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뜻을 모으고 그것을 표현함으로 공동체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룹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나는 되더라고. 아니니? 옆에 사람 얼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성령 안에 하나 됩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은 마음이길 바랍니다. 시작. 자, 근데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 끝날 줄 알았지? 저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지만 사실 이 메시지 뭐야 저거 목사님이 들어야 되네, 리더들이 들어야 되네, 이러면 완전 오산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몇 절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 그러면 모세야 가서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회막 앞으로 불러 모아. 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동역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취한 그 영을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주실 때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장로들이 예언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사울 왕도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혼자서 막 예언하면서 순간적으로 딱 한 번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래요. 일종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어떤 그 표적과 같은 거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이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70명의 명단이 있는데 사실은 72명이었던 것 같아요. 2명이 이 회막 앞으로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의 표현은 이들은 각자 자기 진영, 자기 천막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장로들에게 임할 때 각자 자기 진영 앞에 있는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거를 어떤 한 소년이 지켜보다가 저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가장 수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르신, 지금 어르신이 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모이지 않는 저 진영에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또 다른 2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거 말리셔야 돼요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해요. 왜 말리라고 했을까요? 아마 모세의 리더십을 지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70명 모인 곳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이 바깥에서 통제되어지지 않는, 나름대로 이 바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 여호수아는 그걸 걱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뭐예요?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시심, 저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비전과 교회에 대한 꿈과 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 리더십들에게 맡겨진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 영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물론 성령 어떻게 받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이 계세요.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거야. 근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길 원하시고 꿈꾸길 원하세요. 이게 이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한 식탐 때문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채 허망하게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이 동역의 꿈을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을 이뤄가게 한다고요. 뜻을 이뤄가게 한다고요.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비전,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탐욕의 눈이 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진리 앞으로 모은다는 게 어떤 때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쁜 한숨과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진짜 모세처럼 이게 될까? 이래서 뭘 이룰 수 있겠나 싶은 게 때로는 목회이기도 합니다. 목양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세요.
영을 부어주신다고요. 요엘서 큐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요. 같이 우리 큐티합시다. 같이 기도해 합시다. 뭐 수련회 갑시다. 아니면 뭔가 함께 이뤄갑시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던져지는 비전 안에, 또 리더십들이 함께 외치는 부름 안에 한 영으로 같이 움직여지는데, 요엘서 큐티하다 보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만 좀 띄워줘 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게요.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아까 뭐예요? 그 마음들 뭐라 그랬죠? 이 무거운 짐을 나눠줄 수 있고, 서로가 부모의 심정으로 서로의 마음과 영들을 살펴줄 줄 알고,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같이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돼보자고요. 저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던져지는 아까 탐욕과 순간의 식탐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형성해 가시고 만들어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떠나서 내가 이 세속적 가치를 두고 나름대로의 성공과 명예와 부와 뭐 이런 것들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게 의미가 있냐 이거지. 만들어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 안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으로 함께 달려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참 위로가 됐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시심을 개척하기 전에, 우리 시내가의 시문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교회 그림을 그리고 그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내가의 시문교회라는 이름이 언제 만들어졌는 줄 아세요? 언제 만들었을 것 같아요? 2010년도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니? 14년 전이네. 저기 안산의 중앙도 소관에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영광교회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내가의 시문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종이에다 막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쓰고 구상하고 쓰고 기도하고 쓰고 묵상하고 어떤 교회를 그리고 만들까, 교회에 대한 스케치, 모습들, 그리고 나름대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뭐 모습들, 나름대로 한국교회 상처나고 병든 모습들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건강한 교회를 꿈꿔보자고 막 그랬던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근데 사람 모으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생각해봐요. 개척교회 나 혼자 있는데 누가 오겠어? 그때는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누가 함께 했는 줄 알아요? 덕환 간사 있었어. 딱 허덕이 혼자였어. 아직 현아도 없을 때 둘이서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고 있다가 10년이 지났나요? 2020년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6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현석이, 희연이, 요셉이, 영재, 그리고 덕환이, 현아, 저 아파트 가정에서 2019년 11월 말에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내가의 시문교회라는 교회를 한번 꿈꿔보자 라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개척 멤버에 우디도 포함시켜야 돼. 예배 드릴 때 항상 드렸던 교회요. 나 어디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설교 이렇게 얘기하면 우디 얘기를 꼭 해. 다들 되게 좋아해. 여러분들 그때는 강아지도 큰 힘이 됐습니다. 진짜예요. 같이 모였던 그 교회의 꿈,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나도 아슈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 근데 그 사역팀 교회로 가져가고 싶었지만 사역으로 만든 거지 교회로 만든 게 아니라서
하루는 덕강 간사랑 연남동 바닥에 앉아서 새벽 5시까지 고민했어요. 진짜 5시까지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그 여름에 우리 이거 교회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욕심인 것 같아. 그냥 내려두자. 소심해지는 거야. 생각해봐. 누가 교회를 꿈꾼다고 했을 때 개척하는 혼자 있는 거, 여러분들 개척교회 섬기고 싶어요? 갑자기 옆에 와서 어떤 전사님이 나랑 같이 교회 개척하자면 따라갈 사람, 마음을 가지고 갈 사람 1명 2명,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6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 6명이 같은 교회를 꿈꾸고 같은 교회 비전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섬기고 섬겼더니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다 내 교회처럼 내 주인처럼. 우리 현아 애기 가져가지고서는 아무도 못 돌볼 때 희연이 현석이 자기 집 오픈해가지고 속이 고쳤던 거 기억나지? 양심도 없게 니들은 어땠는 줄 알아? 고기 먹고 다음에 가서 또 뭐 고기 맨날 먹을 것처럼 막 속으로 내가 아이고 저것들 어떡하나. 현석이 현이 그 맨날 그 음식 퍼다 주면서 너희들, 물론 그 교제가 지금도 그리울 거야. 그립지? 네 맞아요. 아내도 못하고 저도 못하니까 그렇게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덕강 가서 여러분들 어떤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이 한번 점찍고 가자 그러면 가는 사람이야. 때로는 가끔 투덜대다 나한테 들이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덕강 간사는 가요. 그걸 알아. 때로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했어. 겉봐 형 내가 뭘 했어. 이 얘기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알고도 간 거야. 저 형 저렇게 가면 분명히 잘못될 텐데 알고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힘과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나름대로 귀하고 귀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비전을 가져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들과 또 여러분들을 함께 섬겨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 진리 앞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 보자고요. 아멘.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그게 뭘 물리친다?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뜻과 비전을 상실해버린 이 시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본문의 흐름 안에서. 아까 희봉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올여름에는 물론 던져놓고 봐야지 안 갈 수도 있지만 올여름에는 우리 6월 달쯤에는 우리가 겨울에 단기 선교를 못 갔잖아요. 몽골을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난 몽골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았거든. 정제 피셜에 의하면, 하람이 정제 피셜에 의하면 고비 사막을 가면 은하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대. 걸어가면서 여기서 은하수를 보는데요. 맞냐? 가보고 싶지? 비전 트립 이렇게 소개하는 게 어딨어. 거기에 있는 학교와 뭐 학생들을 물론 문화예술 사역을 하니까요. 근데 제가 몽골을 갔을 때 참 좋았어요. 근데 몽골을 갈 때 뭐가 기억에 남냐면 여러분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을 가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 팀들을 이 가이드 해주시면서 이분이 진짜 박물관 해설자처럼 몽골의 역사를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막 감동받으면서 정말 재밌게 1시간 해설을 들으면서 가는데 그 끝에 지점에 뭐가 있냐면 이 칭기스칸이 정복했던 이 영토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 앞에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칭기스칸이야. 얘기하잖아. 근데 그 지도 앞에 딱 써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칭기스칸이 했던 유명한 그 명언을 하나 던져주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교회를 꿈꾸고 있을 그 시기에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나 혼자 꿈꾸면 꿈이 그대로 남지만 우리 모두가 꿈꾸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게 칭기스칸이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너에게 하나의 음성처럼 들렸어. 교회 공동체 세울 때 하나님 함께 이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주 앞으로 가져가서 좀 모아가지고 힘있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